오늘은 2월 16일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53절부터 5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여기선 사형도 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통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와서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어떻게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한꺼번에 모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계획된 것이겠죠. 밤에 딱 모였고 밤에 의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형을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잡혀오자마자 증언대에 서서 증인들이 막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도 자기들의 증언과 이 증거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도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조작했으니까. 예수님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조작한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아서, 자신들의 권세가, 권위가, 권력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거 지키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권력의 노예구나, 세상 힘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힘의 노예가 되어 있게 되면 신앙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며 정직하며 신실하며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4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는 없고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과 함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죠.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멀찍이 따라가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건 그냥 처음 본 사람도 멀찍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자는 가까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 가죠. 커피숍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도 내 테이블 말고 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만이 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가까운 데 있어야죠. 멀찍이 있다는 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멀리 따라가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사는 거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것이며 복음 전파하며 사는 것이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형시키고자 죄를 만드는데 유도신문을 합니다. 야, 네가 정말로 우리의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내가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함정에 빠졌구나. 드디어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울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사용 가능하지.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라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심판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자가 그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누구를 심판할 자가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며 예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심판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3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그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하인들, 종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손으로 막 때리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무저항하셔요.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 순응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순종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완성은 주님의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질까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다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아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